지난 한 주간 주연의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때마다 비도 내리시고 또 햇빛도 비춰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강물과 같이 또 샘물과 같이 솟아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적셔주시는 영적 만족이 있는 복된 예배 자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8절 한 절 말씀 본문으로 준비된 자의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캘린더는 하루를 살면 1일, 이틀을 살면 2일, 사흘을 살면 3일, 그리고 1년을 살면 365일이라고 합니다. 반면 마귀의 캘린더는 하루를 살아도 내일, 이틀을 살아도 내일, 사흘을 살아도 내일로 표시되기 때문에 1년 365일이 전부 내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캘린더는요, 하루를 살아도 오늘, 이틀을 살아도 오늘, 사흘을 살아도 오늘로 표시되기 때문에 1년 365일 전부 열심히 살아야 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캘린더에 맞춰 날마다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아니하고 또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충실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현재만 있고 그 현재가 모여 과거와 미래가 됩니다. 인생은 반복할 수 없는 단회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고 기회를 구하여 선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기 16절에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회를 사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하루의 시간, 주어진 하루의 시간도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어진 시간이라 해도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래서 지혜롭게 행할 때 주어진 시간이 가치가 있고요. 주어진 기회가 선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오늘 이 시간을 충실하게 보내야 합니다. 연극 배우를 남편으로 둔 아내가 있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남편이 배우이니 얼마나 재미있게 살겠느냐라고 말하며 부러워할 때마다 아내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희극 배우지만 집에서는 비극 배우가 된답니다. 여러분, 신앙인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넘치는 희극인이 되지만 교회 밖에서는 불신이 가득 찬 비극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은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오래 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와 주님을 오래하는 자는 동등합니다. 하나님을 심지가 견고한 것처럼 오래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지키시겠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변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
이런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려면 물을 담은 투명한 유리컵에 넣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는 물 속에서도 한결같은 빛을 발하지만 가짜는요, 빛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도 히브리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과 같은 구절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이 충성스러운 지도자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자 그들에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9절 여러 가지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먼저 여기 7절에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의 결말, 그러니까 삶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믿고 따르는 지도자와 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그로 인해서 거짓 지도자들의 말에 현혹된다면 이 또한 잘못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하면서요, 가장 우선적으로 궁극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오고 가고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고 기회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캘린더에 맞춰 살아가십시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시기를 미루지 말고 이 날이 구원의 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많은 생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펠전 목사님은요,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 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을 막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지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스펠전 목사님이 이런 추억과 같은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결정지을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오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오늘 많은 사람들 우리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오늘 초청하여서 찬양과 기쁨과 구원과 감격이 넘침으로 회심되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하늘 잔치, 천국 잔치가 함께 일어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십시다.